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백석대학교나 이 백석총회 측에서도 이 말씀이 학교의 교훈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들끼리니까 솔직히 저 자유함 받은 목사 아직 못 봤어요. 어제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준 말씀인데, 아마 목사님들은 다 이 예화 알 거예요. 그 책 속의 보물이라는 그 예화인데,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가 아주 못되게 구니까 아버지는 돈이 많은 아버지예요. 셋째는 아주 효자예요.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리도 주물러주고 계속 아버지한테 이제 잔심 부른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셋째는 속을 안 썩였는데 이 첫째, 둘째는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변호사 불러서 유언을 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 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줘요. 첫째 아들은 10억, 그 당시에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인데 10억하고 뭐 집하고 이렇게 좀 줬나 봐요. 그리고 둘째도 10억하고 뭐 얼마 주고, 근데 셋째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묻힐 그 산소짜리, 묘짜리 땅하고 책을 하나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관심이 도대체 뭘 줬을까 저 셋째한테 했는데, 뭐 보니까 그 산소짜리 내봤자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산에 묻힌 그 산소짜리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줬는데 막 형들이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책 안에 수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잖아요. 우리 뭐 땅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셋째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이 책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막내가 생각하기를 형, 큰형, 둘째는 다 현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이런데 달랑 책 하나 주고 땅이라고는 산소짜리 하나를 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책을 한번 뒤적거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책 안에. 그래서 놓고 아버지가 셋째니까 그리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몇 년을 살은 줄 아세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아버지가 책만 주고 갈 리가 없는데, 그렇죠? 아니 형들은 10억씩이나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감동이 이제 우리말로 영감이 온 거예요. 얼른 책을 다시, 그 책을 10년 만에 다시 펴서 막 자세히, 예전에 이렇게 뭐 들은 거 있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까 어느 구절에 아버지가 색깔을 칠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색깔 칠한 걸 자세히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색깔 칠한 게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 보니까 이런 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묘자리에, 어느 지역의 묘자리 안에 어디를 파라. 파면 거기에 항아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열어봐라. 그거까지만 적혀 있는 거예요. 많이는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저 두메산골 차 타고 가서 그 묘자리에 아버지가 얘기한 데를 파고
보니까 진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통장이, 도장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쭉 편지가 또 있더래잖아요. 아들아, 뭐 서운했냐 뭐 하면서 있었겠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가 만약에 내가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는 걸 형들이 알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밀리에 네가 지혜로우니까 분명히 이걸 찾아올 줄 안다. 그리고 보니까 통장에 정확하게 그분이 액수까지 68억이 들어있는 통장.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이 셋째가 아닌 아버지가 좋아하는 번호. 너는 내가 좋아하는 번호가 몇 번인 줄 알 거다.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이 10년 동안 그냥 서운했던 이 아들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제가 어제 우리 주님 앞에 조금 좀 따지듯이 기도를 따진다는 것보다 조금 하나님 앞에 약간 투가 섞인 거 있잖아요. 볼멘 소리로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더라고. 자, 책 속에 큰 재산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너 책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네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성경책 중에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어제도 많이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들은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만물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아니 요거 좀 자세히 읽어봤으면 그 아들도 그냥 대충 읽듯이 우리도 이렇게 대충 읽는데 그 아들은 지금 원하는 거 돈이지요. 아버지 돈을 줘야 되는데 웬 책이냐고. 근데 그 책 속에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도 지금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책을 보라고 내가 이 안에 다 넣어놨다. 그래서 요즘은 이 책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엊그제는 저기 우리 시흥에 있는 교회 가서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 셋째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은 셋째 잘 안 믿어지나 봐. 아버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옆에 사람들 잠깐 얘기해. 왜 염려하냐고 물어봐요. 왜 염려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아주 우습게 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은 자유함에 대해서 주님이 그랬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해야 돼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찬물도 못 마시더라고.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우사랑이니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찬물 요즘은 이제 마셔요. 이제 자유함을 이제 받았어요. 저 아랫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맛있는 뻘낙지 알아요? 산낙지를 또 못 드셔가지고 평생을 저 만나기 전까지는 산낙지를 못 드시더라고. 야, 나 그런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산낙지집에 가서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잡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뻘낙지가 다 없어졌잖아요. 목포 쪽에. 응? 아니
아버지 말씀이 농담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갑시다. 돈에 자유했어요? 아유, 입에 침도 안 가려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오늘은 자유하자고, 이제는. 여러분, 그냥 어차피 왔으니까 저는 요즘 이 돈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돈한테 5만원짜리 신사임당한테 너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자유함 받았죠? 자유함 받았죠? 아니, 오늘 그대로 믿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또 이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사의 독을 마셔도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찬물도 못 먹어. 그리고 강단에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참 얼마나 성도들이, 저는 그게 등골이 오싹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끝나지 마시고 그 아들처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책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줄 쳐진 곳에 그 몇 자리에 어디 그 지역에 땅을 파면 거기에 뭐가 있다니까 그것도 보고 이 아들이 우리처럼 아이 뭐 됐어, 아이 뭐 귀찮게 뭐 땅 파냐, 아니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셋째 아들에게 주고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야? 돈부터야. 저 요한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이제 오늘 우리처럼 거기는 3시 기도지, 우리는 2시 예배인데 2시 예배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참, 그 안전뱅이도 웃겨요. 뭘 달라 그래? 돈을 달라는 거야.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쳐다보고 참 웃긴다. 지금 너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야 돼. 너는 일어나면 돈도 벌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돈 몇만 원을 주면, 돈 몇만 원 주면 그거 그냥 또 먹고 또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할 때마다 돈 받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째 맨날 받았어. 이제 우리가 주인 돼야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해보세요. 따라서 돈아,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거 주님 말씀이 조광수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만물이 뭐예요? 만 가지의 모든 것이다 너 것이라 그랬죠. 너희의 것이다. 그린 다음에 참 우리는 종이라는 걸 많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맞아요. 우리는 딱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자유함을 준 거예요.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유함을 줬다니까. 오늘요, 아까 몇 억이라 그랬어? 머리 좋은 사람 외울 텐데 몇 억? 68억 아니라 오늘 680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믿음만 오면. 자, 만물이 다 내 것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만물이 다 내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지구라는 집이 있어요. 이 지구라는 집. 이 지구라는 집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영광교회라는 영광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주인이시고, 하고 어떤 또 믿음 좋은 목사님은요, 택시 타고 내리면서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기사가, 아니, 선생님 돈 내, 이거 우리 아버지 차야. 이유가 그냥 내리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택시기사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 차인데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젠 제가 주인이에요. 저한테 돈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 이게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주인은 조광수예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 주인이라니까요. 목사님들 여기 객이에요. 어? 여기서 뭐 2박 3일 주무신다느니 하지 마라, 우리 쌀 없어. 어? 다 교회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구라는 이 집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지구를 믿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여기 주인이다 그랬는데 안 믿는 애들은 그냥 살아. 종처럼 맨날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일해서 뭐 해먹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책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거 있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감춰놓은 돈이 있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요즘 중국에서도 유튜브에 보니까 수백억이 감춰진 돈이 막 나오잖아. 저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느 무슨 밭에서 막 5만원짜리가 다발로 막 쏟아진 것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감춰준 돈이 나타난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흑암 중에 있는 보물을 누구에게 준다고?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안전뱅이가 지금 돈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돈 몇만 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돈의 주인이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좀 채우고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인이다. 한번 더, 내가 주인이다. 이 땅에, 이 지구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아멘이죠? 믿어지면 주인 행세해요. 안 믿어지면 그냥 계속 종로로 타고 살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집에 저도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참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주님 은혜를 뭐냐면 얘네들이 간혹 아빠를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가 뭐 해? 그러면 안 해? 이게 버릇이.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야 아들아 엄마 말씀 들어야지. 엄마 말씀 들어야지. 엄마가 니네 키우고 낳고 키우고 엄마가 주인이야 이 집에. 아빠도 엄마 말씀 어떤 땐 들어야 돼. 그래서 주인이 엄마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은요 이게 교육이야. 엄마 말씀이면 무조건 들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쪼다 남편은요 부인이 뭐라 그러고 애들이 뭐라 그러고 누구 편 들어? 애들 편 드는 쪼다 새끼 있다니까. 큰일 그 집 망그러져요. 이해가 가요? 애들 편 들으면 큰일 나요.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집안이 콩가루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돼야. 엄마는 아들한테 얘들아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버지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런 집안의 애들이 제대로 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제대로 관계가 가져야 돼. 그런데 애들한테 끌려다니잖아. 애들이 이거 한다 그러면 그래 그거 하자. 저거 한다 그러면 그런 애들 치고 망난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 주인 노릇 좀 하자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머니 말씀이잖아. 그러면 얘 엄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어?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 안 되는 자식 없어. 다 잘 돼요. 응? 근데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엄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또 남자만 욕하면 또 유튜브에서 또 나 욕하니까 여자들, 이 미련한 아줌마들은 또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이게 또 아들 편을 드네. 오늘 찔리는 여자 많다 여기에. 어? 아들 편을 들어요. 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요. 어?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장로 권사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근데 집구석에 가가지고 어제 우리 또 우목사님이네. 우목사님이 또 하나 올린 글이 있더라고. 앵무새 얘기. 이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서 키운 앵무새는 들어가면서 그냥 사람 보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막 이 앵무새는 그러는데 개장로 집에서 키운 앵무새는 들어가면 앵무새가 뭐라고요? 야 이 새끼야 때려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맨날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어 바꾸자 앵무새를 바꿨대잖아요. 6개월 있다 가보니까 그대로 또 하는 거잖아요. 때려 죽일 거야 막. 6개월 전에 목사님 집에서 할렐루야 하던 앵무새가 6개월 후에는 때려 죽일 거야로 바뀌더래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 말씀,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이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회사인데 하여간 이상한 장로는, 이상한 권사는 아이고 집에서 맨날 목사님 설교가 뭐 그따위야. 정말 듣기 싫네. 짜증나네. 애들이 그거 다 듣고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웃기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이 그냥 다른 걸 하더라도 야 얘들아 목사님 말씀이면 그냥 기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든 아멘만 하면 너 그대로 돼. 그러면요 애들이 크면서 취직을 해도 목사님 어제도 우리 권사님 딸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백신 맞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냥 한 달에 기도 한 번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애들은 기도 한 번이면 해결이 되는데 목사 우습게 얘기하고 집에서 야 설교가 뭐 그러냐 목사님은 맨날 목사 불평하는 그 앵무새처럼 계속 웃기네 까부네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자유함을 누립시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귀하게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나가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귀하게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장하거든. 엄마 아버지가 식사하면서도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두 말 안 예 하고 딱 오는데 어느 집에 가면 밥 먹어 그러면 됐어 좀 있다 밥 먹으라니까 됐어 이런 애들이 뭔 일을 하겠어. 자 그건 남의 집 얘기고 우리 집 얘기 합시다. 오늘 여기 우리 집 책 좀 보세요. 책 속에 보물이 있어.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발 자녀들한테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이야. 아버지 엄마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은 아버지 엄마가 주인인 가정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목사님이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오늘 자유합시다.
물질에 자유해야 돼. 이제 하라니까요. 우리 요즘 목사님들이 하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비가 오니까 비 오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안 오더래잖아요.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원로 목사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회를 100년을 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 아구까지 계속 물을 길어 넣어야 돼. 믿음을 계속 채워야 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 제가 이 금요일이 엄청 기다려지는 건 목사님들한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보다도 내가 저 자리에서 1시간을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요. 눈물 안 나온 적이 없어. 저기서 찬양하면 옆에 목사님들 볼까봐 부끄러워. 그래서 그냥 안 나오는 척 이렇게 닦기는 하지만 저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 1시간 동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워낙 목사님 찬양하는 목사님 목소리 좋지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듣지 말고 가사에. 가사가 막 계속 은혜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1시간을 심령에 찬송으로 채우고 나서, 그리고 강단했으니까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셋째 아들은요 10년 동안 아버지 원망했대잖아.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야. 준다는 게 말이야, 땅이라고 그 산골에 있는 그 묘짜리 땅이나 주고 나보고 내가 뭐 묘직이냐? 그러면서 맨날 부인이랑 맨날 툭털툭털 했다잖아요. 10년을. 지금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믿고 맨날 빌빌거려? 주인이면 주인답게 명령을 해야지.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장로가 주인 되면 그 교회 망해요. 권사가 주인 되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 왜 가장이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그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딱 목사가 돼서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밥이나 권사들한테 갖다 주고 그거 은혜로운 거 아니야. 장로들한테 밥 갖다 주면서 장로님 많이 드세요. 야, 네 주인이 바뀌었어.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교만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만해서 가장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야. 이해가 가면 크게 아멘 하세요. 맨날 얘기하잖아. 앉아있으면서도 왜 큰 소리 못해? 짜장면 먹을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게 온전해져야 돼요. 집안에서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킬 때 그 가정이 쓰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딱 가장의 자리를 서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 한 방에 장로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애들 백신 맞아서 빌빌거려도 전화 한 통 일어나 나와 교회 아멘 하고 나오면 씻은 듯이 사라져. 이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가자. 비 내리러 가자. 부목사 데리고 가잖아요. 교육전도사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산에 가서 비 내려라. 안 내려 또 내려라. 안 내려 또 내려. 내리게끔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설교를 종종 했는데 전화하면 분명히 내가 우리 장로님 보냈는데 전화를 하면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만에 전화 받았어. 뭐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데 일주일 만에 내가 아침에 전화 받아줬어. 하도 전화가 오는데 계속 안 받았고 문자가 와도 그 애들 말로 막 씹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목사님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적당히 했으니까 이제 받아. 무슨 뜻인지 내가 무언으로 전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시겠지 했는데 오늘 이제 받아갖고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7일 만에 지난 금요일 날 보고 오늘이 딱 7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통화가 됐어요. 그 양반도 꽤 즐겨 계속 전화를 해. 그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요. 저랑 한 30년 사귄 분이기 때문에 알아. 근데 봐요. 우리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 애들이 왜 땡깡 부리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줄 걸 알거든. 옷 사줘! 됐어! 옷 사줘! 아, 됐다니까. 옷 사줘! 막 귤르면 옷 사주거든. 응? 치킨 사줘! 통닭 사줘! 사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2번만 얘기해도 사주니까. 다들 짜장면 먹는데 집안 냉면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별 사람 다 있어. 보면 하여간 목사님들 보면 참 은혜로운 분들 많아. 그러니까 오늘 냉면 또 먹잖아요. 어떤 분은 또 먹고 어떤 분은 또 못 먹고 그래. 하여간 어떻든 간에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제 셋째 아들처럼 10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 그거 발견하고 팔자가 바뀌었잖아. 오늘 팔자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맡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당신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암진병이 고쳐야 돼. 그래서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고 가신 거 뭐예요? 예수 이름 줬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 명의를 통장하고 도장하고 놓으면서 비밀번호를 했을 때도 혹시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참 아버지가 지혜로운 게, 아들아, 아빠가 자주 쓰는 번호가 비밀번호다. 그래서 누구만 알아? 아들만 알라고 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땅 파다가 그거 발견했으면 통장 도장은 있는데 비밀번호 모르니까 못 찾잖아요. 근데 이 아들만 아는 비밀번호를 줬어. 뭐예요 비밀번호가? 예수 이름. 여러분 좀 사용해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번 사용해봐요. 방언하고 뱀을 잡고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니 코로나19가 그따위 게 뭔데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받으라니까요. 아 제발 그냥 한번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독사의 독을 마셔도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응? 사도 바울 독사가 뭐 물었는데 툭툭 털어버리잖아요. 제발 아버지 말씀 좀 믿고 삽시다. 이 아들은 10년 만에 믿음이 왔어. 오늘 이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것도 이 영광교회 주인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자식도 내 주인이 아니야. 돈도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식, 내일 또 결혼식 하잖아요. 우리 주목사님 그 은총교회 결혼식 하잖아요. 왜 결혼식을 해서 애를 내보내는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그 이유가 그 아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종로로 하다가 키가 크대가 되면 결혼시켜서 여자 만나게 해서 나가서 분가시키면 이제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주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결혼시키는 거지. 뭐 태어나자마자 뭐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면 그 셋째 아들이 10년 동안 안 준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 10년 전에 그 돈 받았으면 다 날렸을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 없는 것도 큰 은혜가 돼요. 성도 없는 것도 큰 은혜가 돼요. 성도 많으면 당신 인간 배려.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성도 많으면 완전히 사람 배려예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장로 되면 그 장로 배리는 거야.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돈 부자 되면 그 사람 인생 버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돈 주실 때가 됐구나. 그 10년 지나고 나서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돈을 쓰겠습니다.